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는 우리에게 뭘 제공하고 있습니까? 물, 바다, 그 다음에 땅, 토지, 나무, 그 다음에 곡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겨울엔 눈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학 시간에 그런 걸 배웁니다. 공공재. 근데 공공재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 간접자본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간접자본이 뭡니까? 도로, 항만을 얘기합니다. 이 도로, 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료가 다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지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이 모든 것이 지구에 있는 지하자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공공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라는 공공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짓고 삶을 영위하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 있는 지구. 이 지구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가꾸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공재를 잘 간직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뭘 주셨습니까? 바로 아주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4절에 자,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거를 보고서 눈에 아주 그냥 가시를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7절에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라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식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부 아닙니까? 얼마나 아는 게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의 재능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 성령의 충만을 주며 자, 그가 말하게 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리의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은 것이 병자에게 향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의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 가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의 이름이 두렵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기 때문입니까? 이들이 주도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이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안중근입니다. 이 안중근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이또를 사살하지 않았습니까? 이또는 일본의 식민지, 조선을 식민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또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백성들에게 열광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한국을 사랑한다, 조선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왜? 식민지 할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죽였습니까? 안중근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안중근이라는 이름 아이들에게 잘 지어줍니까? 안 지어줍니까? 잘 지어줍니다. 김구란 이름 잘 지어줍니까? 안 지어줍니까? 학생들 중에서 김구란 이름도 많습니다. 김구 잘 지어줍니다. 왜? 영웅이니까. 우리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니까. 독립운동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완용이라는 이름 다 알지 않습니까? 친일파 이름 잘 지어줍니까? 안 지어줍니다. 지어줘도 아이에게 굉장히 놀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주 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이라든지 이런 이름 정조대왕 이름 아닙니까? 이런 이름도 잘 지어줍니다. 이순신이라든지 김유신이라든지 이런 영웅들 이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도 약간 꺼리낌 있는 뭡니까? 가론유다. 여러분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립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론유다. 이거 세례명으로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너 세례명 가론유다. 기분 좋겠습니까? 성도님이? 기분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완용이야 이런 뜻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 안중근이야. 너는 김구야. 이렇게 지어준다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기 때문에 영웅이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영웅이 누굽니까? 너무나 뛰어난 이름.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떡합니까? 간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죄와 악에서 어떡합니까?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악한 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단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신민지하고 억압하렸던 이 세력을 어떡합니까? 강경하게 처단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 소중한 이름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이더라. 그러니까 남자만 숫자를 쉬었다라는 겁니다. 남자만 숫자를 쉬었습니다. 그럼 여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10,000명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표시할 때 여성의 인구도 쉬지 않는 것이 참 유대인이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지 당신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제사장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4장에 보면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과 뭐 율법학자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문의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이 저자도 굉장히 3장에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팩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1절에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너희들이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너희가 죽였지만 간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예수가 너희가 죽였지만 우리가 죽였지만 예수는 우리가 죽였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머릿돌이 돼서 집에 기둥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12절을 잘 봅시다. 너무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구밖에 구원이 없습니까?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취업도 안 됩니다. 결혼할 여건도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인기피증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나 무섭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 자본주의와 이 자본주의는 모두 다 뭐를 중요시합니까? 이익,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경제학에서 인간관이 무엇입니까? 인성,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경제학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아닙니까? 우리 경제학은 공부하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야. 근데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본성은 뭐다? 악하다. 이기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기적이다. 모두 다 이기적이다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모두 다 돈을 밝힌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돈을 밝히다 보니까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아야지 경제학이 돌아가거든요. 이 자본주의가 돌아갑니다. 모두 다 돈을 밝혀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익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인간 소외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 소외 현상. 인간의 하나의 부품이 되는, 공장이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공장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앞에서는 여러분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에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건 학벌이 굉장히 많이 높건 학벌이 낮건 돈이 없건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밖에 다른 아무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 그 죽인 사람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 마귀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기도 마칠 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빠지지 않고 예수를 불러줄 때 예수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바로 살아 숨쉬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영웅 중에 영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중근을 볼 때 뭡니까?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그 소중한 생명을 국가를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 감동합니다. 정말 고난의 연속. 윤봉길 어떡합니까? 그 이름에 누가 먹칠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이름에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 자금에 사용했던 이회영 선생님. 신흥무관학교를 건설하고 누가 그 이름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모든 걸 희생하고 그 생명까지 희생했는데. 유관순 여사. 그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그 고통과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하고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가 되셨습니까?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세상에 워낙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곳에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에 거짓말에 의해서 매도되고 있습니까? 아주 흔한 일 아닙니까? 회사에서 있는 흔한 일. 모든 것을 약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흔한 일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약자의 손을 잡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자꾸 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합니까? 너는 약자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세계 몇 위입니까? 1위입니다. 1위.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출산율 최저. 출산을 여러분 동물들이 출산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건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새끼를 키우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출산할 수 없어.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은 이 여건으로는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일 수밖에 없어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어미가. 그게 동물들의 습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환경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건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혼을 꾸미기에 너무나 여건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누구를 위해서 강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국가는 사회 구조적과 제도를 개혁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정신적 고민과 고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설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거.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거. 그의 이름이 희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다는 조차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돈이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과 금과 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항상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의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이름입니다. 자, 우리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누구를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이름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피폐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손을 잡아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질병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병에서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놀라우신 뛰어난 이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과 삶과 영혼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참고 임목사였습니다.